2021년 6월 19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토요일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서울에서 성도님들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는 26도 정도, 날씨가 비교적 여름 날씨로 향하고 있는데요. 근데 여전히 그 습기가 많아서 제가 또 거하고 있는 집이 약간 반지하가 있어서요, 습기가 느껴집니다. 여름 날씨가 아무래도 한국은 습기가 있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예배 드리는 처서 가정마다 주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고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250장 다 같이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구주를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은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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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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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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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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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속에는 우리 엘리야도 그랬지만 사르밧 과부에게 임했던 기적처럼 유사한 사건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제자들이라고 치면 오늘날에 보면 신학교를 다니는 이 전도사님이 일찍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도사님의 사모님 과부죠. 과부가 되었고 그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사실 그 당시에 구약시대에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지만 과부 그리고 어린이 사회적으로 가장 하층에 있는 신분입니다. 사실 과부와 어린아이들이 그 시대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빌어먹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적 구조를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나마 선지자 학교에 다녔던 남편이 일찍 죽게 되고 빚이 있었는데 빚진 사람, 그 빚을 준 사람이 이 두 아들을 그 빚 대신에 노예로 종으로 끌고 가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상황 속에서 이 과부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남편을 잃은 아픔도 있지만 사랑하는 두 아들이 이제 빚진 자의 종으로 어린 아이들이 끌려가게 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그 과부와 그 두 아이를 보고 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요. 그래서 집에 있는 게 뭐냐?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당시에 이제 기름이라는 것은 물론 이제 불을 피우는 기름도 있었겠지만 아마도 이것은 곡식에서 먹는 먹는 기름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곡식에서 기름을 짜는 것이 얼마나 그게 귀한 것입니까? 그나마 꼭 하나의 한 그릇에 기름이 있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이제 많은 그릇을 이웃으로부터 준비하고 빌리게 해서 문을 잠가 놓고 거기다 기름을 부어라. 엘리사 선지자가 그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시킨 대로 그것을 가능한 한 자녀들에게도 두 아들에게도 시켜서 다 모아서 거기다가 한 그릇 있던 기름을 붓기 시작했는데 이게 멈추지 않고 계속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빌려왔던 모든 그릇 속에 기름이 가득 채워지고 이제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너가 그 기름을 팔아서 그 빚진 것을 갚고 남은 것은 너와 너의 두 아들이 생활비로 사용해라. 이런 말을 전해주지요. 사실 엘리야와 엘리사는 그 당시 사회 속에서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왕 앞에서 굉장히 전투적인 그런 제자도를 발휘했던 선지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왕 앞에서도 정말 담대하게 그들을 나무라거나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때로는 엘리야 같은 경우는 그 이세벨에 추종하던 850명 바알과 아세라의 그 제사장들과 대결을 해서 그들을 쳐 죽이기도 하고 이런 전투적인 그런 제자들을 펼치고 있었던 엘리야, 그리고 그의 제자였던 엘리사. 그런데 그 가장 그 시대 속에서 사회적인 약자였던 과부와 고아 같은 어린아이를 위해서 정말
사랑과 인자를 베풀어주는 이 모습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다.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그런 존재들이에요. 남편을 잃은 과부와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들이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혜로 우리가 정말 큰 은혜를 받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저는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과부와 두 아들이 바로 나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높고 높은 보좌 위에 계시지만 그리고 강력한 왕들 앞에서는 아주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만 그러나 또 연약한 과부와 고아와 같은 어린 그 영혼들을 향해서 또 자비와 인자함으로 그 의의를 베풀어 주시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돌보심입니다.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우린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줌으로 살아가는 저 사회의 제일 하층에 있는 저 사람들처럼 우리들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그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런 간절함과 또 주님을 향한 신실함으로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시대 속에 암울한 시대 속에서 정말 전투적인 제자도를 펼치고 사역을 감당했던 엘리사,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보잘것없는 과부와 어린아이들을 하나님은 자비로움과 또 하나님의 선으로 그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이 놀라운 사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바로 우리들이 그 과부와 같은 자들입니다. 우리들이 바로 그 어린 두 아들과 같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날마다 돌보심과 하나님의 자비가 없이 우리가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셔서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가면서도 날마다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신발이 닳지 않고 옷이 해지지 않는 은혜를 베풀어 줬던 것처럼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이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분명한 그리스도의 사명을 우리가 위해서 힘써 행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기도 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토요일인데 저는 비록 여기 있지만 서울에 있지만 또 수완밑 사이프러스 수완밑에 우리 이은호 목사가 또 혼자서 전도합니다. 우리 이은호 목사뿐만 아니라 또 많은 전도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 전도하는 목사님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렌초 한인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펼칠 수 있는 교회, 날마다 복음이 전파되는 교회, 죽어가는 영혼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 새 생명을 얻는 그런 능력이 있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교회의 본질을 추구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우리가 정말 주님, 하나님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또 삶의 터전 가운데 그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고 복음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의 현장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몸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같이 우리 합심하여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라도 살 수 없는 존재들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공급해 주는 놀라운 그 일용할 양식을 먹고 우리의 사명,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을 아버지 우리가 잊지 않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또 수완메시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은호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복음을 선포하며 전도할 때 그 속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주님 도와주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위해서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렌추하니교회가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며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복음이 확장되고 아버지여, 정말 생명력이 꿈틀거리며 죽어가는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서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에 존재하는 그 존재의 목적과 사명을 아버지 잃지 않고 행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연약한 종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와 본질을 추구하며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목양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마다 아버지께 울부짖을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 기도할 때 영적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을 위해 헌신되어질 수 있는 자녀들이 되도록, 믿음의 자녀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여,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버지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아버지 안수하고 안찰하실 때 연약한 아버지 몸이 회복되게 하시고 질병이 물러가게 하시고 건강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토요일입니다. 또 내일 거룩한 주님을 위해, 주님의 날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드리는 주일 예배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비록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마음은, 중심은 조금도 흔들림 없이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전에 나오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으로 충만하신 역사가 날마다 주님의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맡겨진 사명이기를 가지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토요일입니다. 내일은 주일입니다. 내일 주일 10시 반에 또 예배 자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한국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일주일 또 자가격리 마치고 이제 그 병원 예약 날짜를 기다리면서 이제 잘 몸을 추스리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잘 건강하게 회복된 모습으로 우리 성도님들 뵐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항상 염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면서 내일 예배 자리, 주일 예배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